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허기복인데요. 이제 세 번째 이제 강의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제 별명이 예전에는 뭐였냐면 허기진이었어요. 허기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허기죠. 그래서 허기진 어른들에게 밥을 나누는 허기복 목사 이렇게 됐는데, 이번 이제 세 번째 이제 강의를 통해서 크게보다는 좀 작게, 아주 작게, 그래서 그 작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직계도 좀 해보고 살펴보니까,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대략 한 코로나 전에는 2만 명 정도, 한 기관에서 봉사자가 2만 명 활동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2만 명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 봉사자가 한 100만 명 정도 활동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급식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연탄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 장 정도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이 사역들을 좀 해왔는데, 요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좀 원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간단한 거지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그분께 드린다,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드린다. 그래서 맞춘 그 봉사 원리,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아주 더 중요한 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봉사와 나눔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불우한 대상이라든지 혹은 구제의 대상이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이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뭐 때가 되면 불이웃도 옵시다, 그런데 난 그런 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봉사하고 시작하고 또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크고 많게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반드시 아주 작게, 그래서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겁니다. 혹시 하다 보면 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행착오도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되도록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나 무슨 뭐 그 지자체에 무슨 뭐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정말 24년 동안 정부의 뭐 이 보조금을 제가 뭐 받고 연탄을 나눴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그러기 때문에 작게 시작해서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는, 그래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무슨 나름대로 국률 사역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준비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주고 싶은 것보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욕구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푹푹 주고 이런 거는 오히려 지금 이런 시대에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 또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작게 시작한다, 이런 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함께 하신 분 가운데에서 또 혹시 나도 뭐 봉사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거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역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이제 산업화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사실 6, 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고 심지어는 6, 70년대 어떤 말이 나왔냐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앞에 말은 좀 그래서 뭐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가난해도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80년대 산업화가 되고 이제 80년대 산업화 이후에 나름대로 성장의 가도가 쭉 가다가 압축 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1997년도에 그 외환위기라고 하는 IMF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혹시 외환위기 겪으셨나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여가지고 못 겪으신 것 같아요. 겪으셨어요. 그래서 97년 말에 우리나라에 그 외환위기가 찾아와서 그때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작이 돼가지고 정말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되고 또 실직자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어서 그만 거리로 나앉게 돼서 노숙인이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실직자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고가 또 그때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일들도 또 한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찾아와서 이제 그때 이제 실직하는 분들, 노숙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니까는 그때 이제 무료급식이 이제 서울역전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죠. 기억나시죠? TV 통해서 외환위기 때 서울역에서 무료급식 그 밥 한 끼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행렬이 쫙 늘어서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사실은 정부보다는 종교 단체가 앞섰습니다. 그 종교 단체 가운데서 실은 교회가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가 그 외환위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손길을 펼치고 기도하고 이런 쪽에 앞장을 섰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굉장히 일부적으로 도전받고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소금이요 또 나는 빛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노숙인들을 위해서 노숙인 실업대책 종교 시민단체를 우리 그 기독교가 앞장서서 다른 종교 교단들과 이렇게 협력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지 사역을 좀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30세 때 내가 오지 사역을 좀 3년만 내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94년도에 서울에서 자리 있던 교회 사표를 내고 내려간 것이 원주였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내려가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제 외환위기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원주에서도 이제 원주천 쌍다리에서 밥을 나누는 이제 무료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도 만들고 근데 복지관을 만들 때 뭐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시민운동으로 기독교 시민운동으로
후원을 모으고 봉사자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복지관을 세웠기 때문에 민간 기독교 시민운동으로 복지관을 세운 일은 그렇게 흔치 않다 봅니다. 이게 다 주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을 위해서 다시 서는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연탄만 나르는 것 같아도요, 제가 이래봬도 대학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무슨 대학을 설립했냐면 구두대학. 구두대학. 그래서 구두를 잘 닦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두 닦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구두대학 이렇게 붙여가지고 총장은 저고 거기서 일하는 노숙인 형제는 학장이고 그렇게 해서 구두대학도 만들고 또 보물상도 만들어서 이 파지 수거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물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장님을 또 탄생시키고 그랬습니다. 뭐 괜찮게 좀 일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했다라고는 좀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사역을 한다 그래서 꼭 좋은 일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시련도 오고 또 어려움도 찾아오는데 이렇게 하다가 임시 가건물로 이렇게 건물을 좀 이렇게 졌거든요. 근데 그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 누전으로 그 화재가 나서 이 건물이 아주 몽땅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건지지를 못해서 그 화재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까 모든 게 다 타고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서 이게 뭔가 보니까 타다 남은 성경책 하나, 성경책 하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식구들이 전부 일을 해요. 그런데 주일날에는 일을 쉬고 이제 예배 공동체를 그래서 밥상 공동체 좋은 교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경책 가운데서 다 타고 찬송가 한 권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한 권 딱 건지면서 하나님 모든 게 다 찼지만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모아서 사랑의 개미군단 1만 원, 1만 원으로 1만 명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건물을 한번 세워보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90일 동안 1만 원, 1만 명 운동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1억 7천을 90일 만에 기적적으로 모아가지고 2층 건물을 다시 이렇게 반듯하게 잘 세웠어요. 그래서 저 그림 있죠, 이렇게 하얀 요면 있죠. 그래서 그 후원해줬던 그 1만 명의 명단을 그 정면에다 다 하나하나 새겨놓고 또 그러면서도 연탄은행 연탄 나누는 일은 화재가 났는데도 전혀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영적인 오기를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나 또 어떤 일들을 할 때나 또 사업도 하고 뭐 이럴 때 보면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주저앉는다든지 뭐 물러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좀 저도 가졌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또 교회도 요즘은 그 마이너스 그 성장이라고도 하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노회를 하면서 저보고 좀 설계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금은 지금의 밥이에요. 그리고 빛은 에너지원이니까 빛은 연탄불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소금과 빛을 현대 성경으로 만약에 바꾸면 너희는 세상의 밥이다. 응? 응. 밥이니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연탄불이다 말이야. 타지 않으면 뭐로 따뜻하게 하겠냐. 뭐 이렇게 바꿔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은 두루노서 떡 먹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저도 그래서 뭐보다 쉽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두루노서 떡을 먹어봤어. 그랬더니요, 이게 잘못하면 목이 막히고, 야, 두루노서 떡 먹기가 쉬운 게 절대로 아니구나. 두루노서 떡 먹기도 쉽지 않은데 세상이 이렇게 쉽게 모든 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치 있는 거는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밥상공도 사역하다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실은 여기서 처음 제가 고백하는 건데 하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세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복권을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복권을 다 샀어요. 오죽하면 제가 샀어요. 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연탄도. 근데 하나도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왜 복권을 삽니까?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현인을 찾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등불을 들고 골목을 누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림에 보면 알지만 연탄불을 들고 골목을 누비면서 시대적인 등불로서 우리 연탄은행이 사용되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 연탄은 9월 달부터 어르신들이 떼셔서 그 다음에 4월까지 하시는데, 원래는 9월에 연탄은행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데 실은 연탄 모음이 쉽지 않아서 지난달 10월 16일 날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서울연탄은행 문을 다시 열고, 또 연탄의 홍보대사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정혜리 권사님이 앞장서셔 아주 지게지시고, 그 다음에 가수 현이 연탄 배달하고 그러면서 지금 연탄은행 문을 좀 열기 시작하면서 요번에 이제 제목을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3일을 책임집시다, 이런 걸로 좀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나오는 우리 저분은 학생이에요. 요번에 고3 학생인데도 이 학생이 나와서 요번에도 연탄 봉사를 하고 가서 하나님, 우리 학생 수능 좀 잘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연탄은행의 이제 금년 목표가 여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250만 장, 250만 장. 그래서 3일이면 연탄 한 20장 정도 필요한 걸로 우리가 느껴서 20장이 250만 장이 되려면은 12만 5천 명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작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번 20장으로 12만 5천 배의 나눔의 도전을 한번 장렬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언제 제가 있다고 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형제님, 제가 형제님 저 보기에 제가 없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죠. 이 보는 눈이 있네요. 아주 참 잘했어요. 교회를 참 잘 섬기실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그 백그라운드 힘 아닙니까?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병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의 현장이 지금 악월 골짜기 같은 현장이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역사, 다시 부활의 역사가 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으로, 성도가 성도됨으로 우리 각자 주어진 현장에서 크고 많고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작게 그것이 뭐냐? 보니까 그것이 나눔이고 작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봉사인데 그것이 시작은 작지만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적으로도 2층으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제가 광고해가지고 다 모이십시다 그러면요, 보통 기본이 모이는 것이 그냥 운동장에 모인다 그러면 보통 1,500명이 순식간에 모이셔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 밥상공동체 힘이고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이 또 저의 힘이 되고 또 저는 그분들에게 또 의지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 결코 작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 그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후 79년에 베수비오 그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죠? 폼페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화산재에 그냥 묻혀가지고 죽음의 도시가 됐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저도 옛날에 그 설교할 때 폼페이 하면 그 사치와 향락의 도시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것이 바로 현대의 폼페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이 폼페이가 이 사치와 향락의 도시이지만 다 그런 것만 아니었어요. 폼페이 그 도시 중앙에 가면 커다란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통해서 폼페이 전역에 수돗물이 공급이 되는데 그 우물에 세 갈래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부유층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의 가정에 들어가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폼페이 도시가 감으로서 더 이상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한꺼번에 세 개의 물줄기를 단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 물줄기를 단수하는데, 가물었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물을 공급하는 그 물줄기를 단수하는 그 물줄기가 예를 들어서 부유층이 될까요? 아니면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 평민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를 제일 먼저 끊어야 될까요? 공중 목욕탕.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죄송하지만 부유층으로 들어가는 그 물줄기는 아마 끝까지 보호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근데 사치와 향락의 도시이지만은요, 가물었을 때 제일 먼저 단수하는 물줄기는 부유층, 귀족으로 들어가는 집의 물줄기를 먼저 단수합니다. 귀족이니까 참을 줄 알아라. 그 다음에 계속 가물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 목욕탕,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호하고 물을 보내려고 했던 곳은 바로 평민의 가정. 힘없고 평민들이니까 그들의 가정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폼페이에서
이런 사고가 나중에 프랑스로 넘어가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진 자의 책무.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저는 많이 빚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연탄 봉사가 한때는 고위층 봉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요, 대통령 유력한 후보자도 나와서 연탄 봉사하고 다 거쳐갔어요. 연탄은행에 거쳐가네. 그 다음에 기업의 그 대표이사도 나오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니까는 연탄 봉사가 아니면은 봉사 안 하면 고위층이 아니다, 이런 말이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위층이라는 게 뭘까, 진정한 고위층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진정한 고위층이라고 하는 건 신분과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위층이라고 하는 거는 고 하면 고통받는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층이 진정한 고위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위층이란 신분과 권력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고통받는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고위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나눔과 사랑의 진정한 고위층이 된다면 다시 교회는 신느레상스 재생의 역사가 있고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땡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한번 이 시대의 진정한 고위층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 봉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후원을 쭉 이어가면서 그 시작할 때 그 감동보다는 점점 저도 모르게 타성적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그게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다 보면요, 또 누구나 그런 고비가 와요. 이렇게 고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후원을 하다가 보면 좀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를 좀 계속해야 될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내가 후원하는 기간에 좀 전화도 좀 주신다든지, 또 후원하는 기간에 어떤 그런 나눔의 행사가 있다든지 후원 행사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런 거를 좀 접하면 또 어려운 모습들을 또 직접 또 다시 한번 또 보고 또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 또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다시 좀 후원도 하고 봉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후원하는 그 기간에서 그 또 때로는 나름대로 또 연말이나 또 뭐 분기별로 그 보내주는 소식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식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이렇게 어떤 분이 후원을 해서 이런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고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서 노숙하는 한 형제에게 옷을 한번 사서 드렸는데 후원하신 분에 의해서, 그랬더니 그거를 입고 그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그분한테 또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후원하는 기간에 전화도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되고, 또 그러면 우리 형제님, 우리 연탄은행하고 같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하고 연탄 봉사 하시면서 한번 지게도 지시고 또 손소리도 끄시고 그 어르신들 가정에 보면
야,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구나. 이 추위 어떻게 이렇게 지내실까?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내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정을 좀 내가 작더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 또 직접 봉사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보다는 좀 작게, 아주 작게. 그래서 그 작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작게 하면서 시작하는 나눔과 봉사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되고, 작게 시작해서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그래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불우한 대상이라든지 혹은 구제의 대상이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나누고 봉사를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신느레상스 운동이 활기차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